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이 영상 앞에 앉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우리의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의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가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들려진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깨달은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실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전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일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잠깐 복습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하늘 성소에서의 중보 사역에 관하여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고 동시에 인간을 위한 구속의 마침표를 찍으셨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또한 여전히 계속되어지는 이 대쟁투에서 인류를 돕기 위해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한 하늘 성소에서 중보 사역을 통하여 여전히 하나님의 품성과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대쟁투적 관점에서의 이 그리스도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과 그 다음에 시대의 소망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사도행전과 또 시대의 소망은 이 대쟁투적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의 처음과 끝, 그 다음에 성령의 사역에 관하여서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는 책들입니다. 그분의 모든 가르침, 또 이적, 감정, 제스처, 이 모든 것들을 이 대쟁투적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예수님을 공격했던 사람들과 그 사람들을 배후에서 조정했던 그 사단의 공격들, 귀신의 활동들을 주의 깊이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을 잘못 드러내고자 했던 이 사단의 격렬한 공격과 그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옹호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치열한 싸움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 있음을 여러분들께서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대쟁투의 한 복판에 있다라는 것이요. 이 부분은 이 대쟁투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 마지막 시간에 자세하게 다룰 내용이니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은 지난주에 다뤘던 부분의 연장선상에 있는 질문입니다. 왜 천년기가 필요한가? 라는 질문입니다. 왜 천년기가 필요한가? 자, 먼저 오늘의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오늘 다룰 이 주제에 대한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그래도 먼저 배경 지식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설명해드리는 이 내용은 시간의 제약으로 인해서 제가 하나하나 성경절들을 다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설명을 드리고 대신 자막으로 이 관련 성경 구절들을 따로 적어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 근거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 설명에 따라 나오는 이 자막으로 나오는 이 성경절들을 찾아서 보시면은 더 확실하게 오늘의 강의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승천 이후 하늘 성소에서 중보 사역을 하시던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1844년 10월 22일에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성소에서 중보 사역을 하시던 예수님께서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요, 대속죄일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뭐라고요? 뭐가 시작되었다고요? 대속죄일이요. 하늘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것이 1844년 10월 22일인데 그 의미는 대속죄일이 시작됐다라는 것이에요. 대속죄일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심판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1844년 10월 22일 이후로 심판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이 사실 역시 다니엘서 7장과 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다니엘서 7장과 8장 그리고 계시록 전체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 심판에 관한 구절들을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심판의 대상은 누구이고 이 심판은 언제 끝날까라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집, 즉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의 대상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록 6장 10절에서도 순교자들이 자신들을 심판하여 달라고, 막 자신들을 신원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 이 대속죄일의 심판, 이것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 끝이 나는 것이에요. 이때 즉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나오시는 때를 가리켜서 성경은 재림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러 번 약속하신 재림이 바로 이때에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대속죄일이고 그 심판의 시작이고, 지성소에서 나오는 것이 심판의 끝인데 그것이 곧 재림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재림의 때에 일어나는 일이 뭘까요? 부활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두 가지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아니, 정확히는 세 가지의 부활이죠.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어요. 또 특별 부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었던 의인들은 부활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던 의인들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살게 될 것이죠. 그 다음에 죽었던 악인들 있잖아요. 예수님께 재림하실 때 죽었던 악인들은 부활하지 못해요. 죽은 상태로 있습니다. 또 그때 구원받지 못하고 살아있던 악인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다 죽임을 당합니다. 또한 이때의 요한복음 19장 37절이나 요한계시록 1장 7절의 이 구절들을 보면은요, 특별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특별 부활은 뭐냐면, 이 예수님을 찌른 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앞장섰던 자들이 그때 부활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직접 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들도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지구는 이 죽어 있는 자들의 어떤 무덤이 되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계시록 20장은 그 이후의 사건을 기록합니다. 재림 이후에요. 그게 뭘까요? 천년기라는 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천년기 동안 악인들은 다 죽어 있는 상태이고, 이 지구에서 사단은 이 지구에서 홀로 살아남아서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사단과 그의 천사들이죠. 반면 하늘에 올라간 의인들은 이 기간 동안에 왕노릇합니다. 이 왕노릇이라는 것을 심판하는 일로 성경은 표현합니다. 천년이 지나고 나면은 온 하늘은 다시 지구로 내려오게 되며 죽었던 악인들이 부활합니다. 이게 둘째 부활이에요. 그 후 사단의 선동으로 부활한 악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침공하기 위해서 전쟁을 시작할 것이고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온 우주 앞에 대관식을 실행합니다. 그리스도의 대관식이 펼쳐지는 것이죠. 그리고 온 우주 거민들, 천사들, 의인과 악인들, 이 사단과 악한 천사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서 책이 펼쳐질 것이고, 악인에 대한 심판이 그때 맞춰집니다. 시작되고 맞춰지죠. 그리고 그 심판으로 인해 모든 악인들이요, 자신이 사단에게 속았다라는 것을 그때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사랑을 인정합니다. 누가요? 모든 악인들이. 심지어 사단까지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그때 인정합니다. 이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사단과 악한 천사들 그리고 악인들을 모두 멸망시키고 이 땅을 정결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후에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서 자리를 잡고 이 지구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곧 하늘 정부의 소위 서울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대쟁투가 끝나고 영원히 구원받은 의인들과 온 우주 거민들과 천사와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서 이 땅이죠, 지구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쟁투의 마지막 부분에 일어날 일이에요. 지금부터 일어날 일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부활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의인이에요. 그럼 그들이 의인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심판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1844년 10월 22일에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라고 우리가 들었죠. 그렇다면 그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성소에서 나오는 것이 심판의 끝, 즉 재림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끝내시고 재림하셔서 그 심판의 결과인 의인들을 부활시키고 살아있는 의인들과 함께 하늘로 올라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어요. 즉 누가 의인인지 누가 구원받을 것인지를 가리는 심판은 이미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재림전 심판 혹은 조사 심판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저 어릴 때만 해도 이제 조사 심판이라는 말로 썼었는데 이것이 좀 부정적인, 조사하는 듯한 그런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어서 지금은 재림전 심판이라는 말로 쓰죠. 하늘에 가면은 이렇게 저희가 놀라는 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뭐뭐 놀랄까요? 처음에 놀라는 게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 내가 하늘에 왔구나라고 놀랍니다. 그 다음에 놀라는 게 못 올 것 같은 사람이 하늘에 왔구나 하고 놀란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놀라는 게 올 것 같은 그분이 구원을 못 받았어요. 올 것 같은 이분은 정말 신실하고 충성되었던 분 같은데 이분이 하늘에 못 와서 놀란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던 강도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굉장히 중한 범죄를 저지른 자였습니다. 십자가형은 웬만한 범죄를 저질러서는 집행하지 않는 끔찍한 형벌입니다. 로마 그 정부가 그를 어떤 정치적 반역자로 여길 정도이거나 뭐 누구를 죽이는 것 그 이상의 강력 범죄를 저질렀거나 혹은 뭐 주인을 죽이고 도망간 노예 정도만이 십자가형에 처해집니다. 심지어 노예라 하더라도요, 그냥 도망가서는 십자가형에 처하지 않습니다. 주인을 죽이고 도망갔을 정도의 범죄를 저지른 노예만이 십자가형에 처했을 정도로 일반 사람들은 사실 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형벌이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다라는 그 범죄자가 십자가형에 처했다는 것 그 자체가 그만큼 그가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누군가를 죽였겠죠. 죽인 것 그 이상의 범죄.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십자가상에서 회개함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인 사람이나 혹은 그 가족이 하늘나라에 왔어요. 그 사람도 하늘나라에 가고 그 피해자들이 하늘나라에서 이 강도를 딱 만났을 때 어떤 기분일까요? 물론 그 사람에 대한 분노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이미 용서하였기에 그들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었겠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강도에 대한 어떤 감정적 분노는 없을 것이 분명하지만 뭐는 남을까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 이런 궁금증이 남지 않겠어요? 그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던 이 강도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그토록 성결한 생애를 살고 영적이고 누가 봐도 철저한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이 하늘에서 아무리 찾아도 없는 것이에요. 다 못 가도 저 사람은 하늘에 갈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하늘에 없을 때, 아니 저 강도도 왔는데 그 신실했던 그분은 왜 못 왔지? 라는 이런 궁금증이 있지 않겠어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심판의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 심판은 좀 이상한 심판입니다. 이쪽이나 저쪽이나 둘 다 이렇게 의문을 가지는 심판이에요. 왜 이런 판결이 났지라는 그런 심판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 임금이 사람들을 이렇게 양편으로 나눕니다. 양과 염소로 이렇게 예표된 양편으로 나누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너희는 의인이다 라고 이렇게 판결을 해주는 거예요. 너희가 나한테 이런 일을 했으니 너희는 의인이다. 이제 다 하늘에 가서 나와 함께 살자라고 그들을 의인으로 판명하는 재판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의 반응이 뭐예요? 언제요?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말해요.
또 임금이 그 왼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판결을 내립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물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들에게 이런 판결을 내립니다. 너희는 악인이다 라는 판결을 내려요. 그러니까 너희는 멸망에 들어가라 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그들도 똑같이 반응해요. 언제요? 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양쪽 모두 이 심판이 공정한 심판인지에 대한 의문을 갖는 겁니다. 이상한 심판 아닌가요? 이런 심판이 어디 있어요? 둘 중에 하나는 의문이 없어야 되는데, 뭐 한쪽이 옹호됐으면 맞습니다. 뭐 한쪽이 뭐 옹호됐으면 맞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둘 다 이러는 거예요. 심지어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에 보면은 아주 황당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중에 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는 등 뭐 이런 여기 기록된 이 많은 권능들을 행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놀라운 이적들을 베푼 사람이 있어요, 우리 중에.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자들이었습니다. 아마 이들은 이 세상에서 굉장한 설교가였을 것이고 영적 지도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지금 말이 되는 판결인가요? 하나님을 그토록 신실히 믿었던,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갖 이적을 베풀었는데, 누군가의 정말 굉장한 영적 지도자들이었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래요. 그 사람은 어쩌면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지도한, 여러분들을 하늘에 있게 한 그 영적 지도자였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로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어요? 사실 지금도 좀 궁금하지 않나요? 태어나자마자 죽은 갓난 아기들은 무엇을 근거로 구원을 받고 멸망을 당할 것인가? 북한 같은 곳에서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예수님의 이름을 듣지도 못한 채 죽은 자들은 무엇을 근거로 구원을 받을까? 또 무엇을 근거로 멸망을 당할까? 물론 성경은 그들의 양심이 그들의 법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시대에는 그것을 책망하지 않는다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 기준이 뭐예요? 분명히 북한에 살던 이들도 단 한 번도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이들도, 그 갓난 아기들도 누군가는 구원받고 누군가는 멸망당할 텐데, 그 기준이 뭐냔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독단적인 결정일 수도 있지 않아요? 이런 질문이, 이런 궁금증이 어디 가서도 계속된다고요? 하늘에 가서도요. 이 궁금증은 엄밀히 말하면 그 심판을 내리신 하나님께 대한 의심인 것입니다. 물론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늘에 가서 구원받을 그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늘에 갔겠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한가라는 이 작은 궁금증, 어떻게 이 사람이 구원받았지? 라는 그 궁금증은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공정한가라는 의심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의심은 사실 사단이 가장 처음 가졌던 바로 그 의심이었고, 그것이 대쟁투를 불러일으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한 그 이후에도 당신의 심판이 공정하였다라는 것을 증명하셔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죄가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대쟁투가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한 의심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에요. 재림으로 대쟁투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심판에 참여시켜야 하는 그 일이 필요했어요. 계시록에 말하는 천년기 심판이 바로 이것이에요. 재림 때 구원받은 자들이 하늘에 가서 1000년 동안 바로 이 심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뭐라게 하겠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 역시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라고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권면을 똑같이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심지어 천사까지도, 이 악한 천사들 말하는 것이죠. 이 사단과 그의 천사들까지도 우리가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또한 사도 요한 역시 계시록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라고 기록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하늘에 가서 1000년 동안 하는 일이 뭐다? 심판하는 일이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함께 이야기 나눈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로웠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미 구원받은 자들과 멸망할 자들은 이미 재림전 심판으로 정해졌습니다. 그 재림전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재림 때 이미 의롭다라고 판정받은 의인들이 구원받아 하늘에 올라간 것이에요. 그러니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심판은 누가 구원받을 것인지 누가 멸망받을 것인지에 대한 심판이 아니에요. 그럼 이 심판은 무엇에 관한 심판이에요? 제가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은 아니겠지만 이 심판에 대한 저의 느낌은 뭐냐면요, 이 심판은 하나님에 대한 심판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심판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스스로 심판대 위에 올라가셨어요. 이게 대쟁투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 앞에 심판대 위에 스스로 올라가신 거예요. 당신께서 공의로우심을, 인류를 위한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온 우주 앞 심판대 위에 올라가셔서 피조물들로 하여금 당신의 공의로움을, 사랑을 판단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심판의 이 겉모습은 왜 누군 구원받고 누군 구원받지 못했는데 이런 걸 판단하는 것이 이 심판의 겉모습이에요. 즉 인간에 대한 심판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결과가 뭐냐면요, 누군 구원받고 누군 구원 못 받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요, 이 심판의 최종 결과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품성의 옹호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그분께서 공정하시다, 선하시다, 사랑이시다, 참되시다, 이것이 이 심판의 최종 결과예요. 그러니 이 심판은 누구를 위한 심판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심판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셨으니 잘 아시겠지만 유독 요한계시록에는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장면들이 자주 그리고 아주 강조되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과 이 찬양과 경배에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뭐냐면요, 합당하다, 참되고 의로우시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말을 하는, 이런 경배를 드리는 예배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성소를 배경으로 한 피조물들의 찬양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라고 하나님께 찬양해요. 또한 계시록 5장에는 두루마기를 개봉할 합당한 자를 찾지 못해서 요한이 울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고,
또 그 합당한 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합당한 자가 등장하자 온 하늘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뭐하다? 합당하도다라고 찬양합니다. 또다시 계시록 15장과 16장에 가면은 이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찬양이 다시 또 터져 나옵니다. 이 찬양 가운데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참되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다시 또 19장에 가면은 이 하늘의 찬양과 경배가 다시 또 등장하는데 그때 역시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참되다라는 예배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 이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은요, 계속 같은 얘기가 반복해서 나오는 것 같은 이 느낌을 받습니다. 아까 이거 읽은 것 같은데? 아까 나왔던 내용 같은데? 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요. 계속해서 같은 예배가 나와요. 그 예배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공의롭고 선하고 그분의 심판은 참되다. 그분은 사랑이시다. 라는 그 온 우주에 구원받은 자들과 이 온 우주의 이 경배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오죠.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대쟁투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시작 이후로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이 죄의 역사, 그리고 그 구속의 역사 가운데서 일어난 모든 대쟁투는 바로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은 공의롭고 선하고 참되다. 합당하다. 따라서 이 천년기의 심판은 구원받은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구원받은 자들은 왜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으며 왜 저 사람은 멸망을 받았는지를 샅샅이 살펴보게 될 것이에요. 이 기간은 소위 눈물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누군가는 사랑하는 자녀가 하늘에 못 왔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사랑하는 부모님이, 아내가, 남편이, 친구가 하늘에 못 왔을 것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그들이 왜 하늘에 못 왔는지에 대한 심판의 책들을 살펴볼 때 우리는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의 기간 동안 우리는 정말 많은 시간 동안 애통해야 할 거예요. 제가 어릴 때에는 저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구원받은 자들은 하늘에서 영원히 이 눈물이나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다고 배웠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와 같은 약속은 정확하게 천년기 이후의 상황에 대한 약속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라는 이 말씀은요, 계시록 21장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 계시록 20장은 뭘 다루고 있어요? 천년기를 다루고 있어요. 즉 천년기 이후에, 죄 소멸 이후에 주어진 약속이에요. 애통하는 것이나 눈물이 없다라는 약속. 따라서 이 사랑하는 자들이 하늘에 오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는 기간인 이 천년기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아마 많은 눈물과 애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천년기의 심판을 통하여 모든 이들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참되시며 합당하다라는 고백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또 우리의 삶에서 모든 슬픔과 애통을 그분께서 씻어 주시겠죠. 이와 같이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공의롭다, 합당하다, 의롭다라는 것을 인정한 이후에야 천년기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기간 중에 지구는 완전히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악인들은 이 기간 중에 죽어 있을 것이고요. 사단은 이 지구에 갇혀 있게 될 것입니다. 천년이 지난 후에 예수께서는 예루살렘 이 성과 함께 이 지구에 다시 내려오시게 됩니다. 그때 죽었던 악인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고요. 부활한 악인들을 다시 유혹한 사단이 이 부활한 악인들과 함께 새 예루살렘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다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들 앞에 기록책이 펼쳐지고 그들은 그때 자신들이 범한 모든 죄를 깨닫게 됩니다. 반대로 그들을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모습, 수천 년 동안 그 악한 그들을, 그 거절하는 그들을 돌이키고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습 역시 그들이 그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악인들이요. 그때 그들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자진하여 그것들을 멀리하고자 했다. 얼마나 이상한 것에 열중했던가. 우리는 평안과 행복과 영광을 불행과 수치와 절망과 바꾸었다. 모든 사람은 그들이 하늘에서 쫓겨난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고백에 이어서 그들은 자기의 죄를 완전히 깨닫게 됩니다. 이어서 화이트부인이 기록하기를 충성된 자와 반역한 자들을 막론하고 온 우주는 대쟁투에 속한 모든 사실을 바라보면서 한 마음으로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라고 선언한다라고 기록합니다. 구원받을 자들뿐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악인들까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같은 책 670페이지에는 그가 여호와께 돌리려고 노력해온 그 비난이 자신에게로 남김없이 돌아온다. 이제 사단은 엎드려 자기에게 내리는 판결과 공의로움을 고백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단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로우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 우주가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인정합니다. 이게 뭐였어요? 대쟁투의 핵심이에요. 이게 우리가 첫 시간에 다룬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선지자들조차도 악인이 흥하고 죄인이 망하는 이와 같은 이 현실을 그대로 방치하는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우신가라고 질문을 했었어요. 그 선지자들까지도 그랬어요. 왜 이런가라는 것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의심하고 오해하고 곡해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당신의 사랑을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모양과 방법으로 그리고 마침내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잘못 나타냈죠, 우리에게. 그래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분께서 그토록 애타게 부르짖는 그분의 사랑의 음성을, 그 구원의 음성을 그들이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옹호될 것입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인정하게 될 것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모든 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에요. 바로 이것을 위해 천년기가 필요한 것이에요. 악인들의 부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억울함이 없을 것이에요. 이때는 구원받은 자들이나 멸망당하는 자들이나 심지어 사단까지도 자신들이 받는 판결에 억울함이 없을 것입니다. 완전한 공의가 그때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그들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멸망당하는 자들 그들 스스로가 거절하였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요, 그들이 그 멸망으로 뛰어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한 행동이 뭐예요? 하나님을 피해 숨음이에요. 죄인은 하나님을 피해요. 하나님의 면전에 서기를 불편해합니다. 왜요? 저는 학교 다닐 때에 공부를 그렇게 하기 싫었어요. 왜 그렇게까지 싫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너무너무 하기 싫었죠. 국어랑 체육 빼고는 다 싫었던 것 같아요. 공부하는 재미를 아주 늦게 대학 가서나 깨달았어요. 좀 철이 늦게 들었죠. 그렇게 하긴 그 공부인데
제가 선생님께서 내준 숙제를 제가 제대로 했을까요? 제 기억에 제가 숙제를 제대로 해간 적이 별로 없습니다. 각 과목 선생님들이 들어오셔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숙제 검사예요. 또 저 때는 체벌이 있어가지고요. 숙제 안 해오면은 뭐 손바닥을 맞거나 뭐 체벌이 좀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 수업 시간에 또 그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들어오면은 그 선생님을 만나는 것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죠. 쉬는 시간 끝나는 종이 울리고 선생님이 앞문을 드르륵 열고 들어오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왜요? 숙제 안 했으니까. 어떤 날은 막 혼나기 싫어가지고 화장실에 오래 앉아있다가 들어가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아프다고 보건실로 도망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어떻게든 선생님을 피해 도망 다니려고 제가 애를 많이 썼죠. 선생님을 만나고 그 수업에 앉아있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불편했어요. 숙제를 안 했으니까. 제가 편했던 장소는 숙제가 없는 뭐 운동장이나 오락실 같은 것이 저한테 편했죠. 반대로 저희 반에 공부를 엄청 잘했던 애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호진이라고, 제가 아직도 그 이름이 기억나네요. 이 친구는 수업을 기다려요. 왜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보는 것을 전혀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숙제를 해야 한다라는 그 법을 지켰거든요. 숙제도 다 해왔겠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질문 있는 거 뭐 슬슬 대답 잘하겠다. 뭐 칭찬받겠다. 뭐 수업 시간에 거리낄 게 없는 친구예요. 그러니 이 친구는 수업 시간이 편하고 선생님이 전혀 불편하지 않는 거예요. 좋죠 뭐. 저와는 정반대죠. 자, 만약 하나님께서 죄인을 하늘로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그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불편해요. 자신의 모든 죄를 꿰뚫고 있는 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불편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숨고 도망 다녀요. 또 같이 있는 그 의인들과의 같이 사는 그 삶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들과 나누는 대화도 굉장히 불편해요. 뭐 대화 주제가 다릅니다. 뭐 거기 그 의인들은 맨날 뭐 하는 말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만 해요. 먹는 것도 달라요. 사는 것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거기가 천국일까요? 이렇게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불편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도 불편하고 그 하나님 정부의 그 율법도 불편하고 먹는 것도 대화하는 것도 다 불편한 것이에요. 거긴 천국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늘로 데리고 간다고 해도 그들은 거기서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즉 그들이 하늘에 가지 못하는 이유는요, 그들이 멸망당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셔서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들을 멸망시키는 그 불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이라고 기록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멸망시키기 위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심판의 목적이 너희들 안식일 안 지켰으니까, 너네 내 율법 안 지켰으니까, 너네 뭐 거짓말했으니까 멸망당이라 불을 내려가지고 뭐 사람을 멸망시키기 위한 심판이 아니에요. 그 심판은 죄를 그리고 사단을 멸망시키기 위한 심판이에요. 화이트부인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러나 만일 사람들이 죄를 버리지 아니하면 그들은 죄와 동일시된다. 그러면 죄를 멸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또한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 의인에게는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악인들을 죽일 것이다. 즉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요, 의인에게나 죄인에게나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뭐 의인은 말 잘 들었으니까 그들에겐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고, 죄인은 말 안 들었으니까 얘네들한테는 뭐 멸망의 빛을 비추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뭐 의인만 사랑하시고 뭐 악인은 미워하신다, 이런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영광의 빛을 비추시나 그 빛이 의인에게는 생명의 빛이 되는데 죄인에게는 소멸의 빛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빛은 죄인을 소멸하는 빛이 아니에요. 죄를 소멸하는 빛입니다. 그러나 죄인이 그 죄를 떠나기를 거절하면 그들은 그 죄와 함께 멸망당하는 것이죠. 결국 죄인이 멸망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죄를 떠나지 않기로 한
그들의 선택 때문입니다. 죄를 멸망시키시는데 그 죄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이죠. 화이트 부인은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할 수 없고 거룩한 존재들과 사귀기를 꺼려할 것이다. 그가 천국에 들어가도록 허용된다 해도 그는 거기서 아무런 기쁨도 얻지 못할 것이다. 이기심 없는 사랑이 지배하는 거기에서 각자의 마음이 무한하신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의 마음과 서로 통하는 거기에서 죄인의 심금에는 아무런 공명도 없을 것이다. 죄인의 사상과 취미와 동기도 거기 사는 무지한 자들을 고무시키는 사랑과 취미와 동기와 배치될 것이다. 그는 하늘의 멜로디에는 거친 음조가 될 것이다. 그에게는 천국이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장소가 될 것이다. 그는 하늘의 빛이 되시고 하늘의 기쁨의 중심이 되시는 자에게서 피하고자 할 것이다. 그런즉 악인이 하늘에서 제외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제적 명령으로서가 아니다. 저희 자신이 하늘의 교제에 부적당하기 때문에 제외되는 것이다. 누가 하늘에 갈 것인가? 누가 구원받을 것인가? 라는 이 질문은 누가 하늘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살 사람은 반드시 하늘에서 발견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살 사람은 지금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 것이에요. 다른 누구와 있는 것보다, 다른 무언가를 얻는 것보다, 다른 무언가를 먹는 것보다 하나님과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 지금 이곳에서 하늘의 법과 조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하늘에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그의 모든 동기는 무아적 사랑일 것이에요. 지금도 그 사람의 동기는 그 사람은 이기적으로 살다가 예수님 오시면 갑자기 변화되는 그러한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죄가 끝나기 위해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사단의 운명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재림의 때에 사단은 멸망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단은 천년기 동안 황폐된 이 지구에 갇혀서 그 누구도 유혹하지 못한 채 최종 심판을 기다리며 있을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의 이 사단의 상태에 관해서 화이트 부인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이 기간에 사단은 극심하게 괴로워한다. 그의 타락 이래 부단한 활동으로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배척해왔으나 지금은 그 권세를 박탈당했다. 그는 하늘 정부를 대항하여 반역했던 때로부터 꾀했던 일들과 행했던 모든 악으로 인해 고통당해야 할 것과 저질렀던 죄로 인해 처벌받을 두려운 미래를 두려움과 공포로 생각하도록 남겨졌다. 여러분 혹시 대속죄일의 마지막 단계가 뭔지 기억하시나요? 대제사장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 속죄합니다. 대속죄이래요. 그 시간 동안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장막문 앞에 서서 대제사장이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나올 때에 만약 회개하지 않은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쳐짐을 당합니다. 이와 같은 대속죄일이 예표하는 것이 바로 재림전 심판과 재림임을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그런데 이 대속죄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가 더 남았어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나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가 더 남았는데 그게 뭐예요?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속죄가 끝난 이후입니다. 산 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서 놓을지니라 라고요. 이것이 대속죄일의 마지막 단계예요. 속죄가 끝난 이후에입니다. 이미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끝났어요. 근데 그 이후에 하나가 더 있는데 염소의 머리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전가시킨 이후에
그 다음에 그 염소를 무인지경, 아무도 없는 곳에 홀로 풀어놓는 것입니다. 염소를 죽이지 않고 풀어놔요. 즉 속죄 사업은 이미 끝났어요. 누가 구원받을지 누가 멸망받을지 다 끝났어요. 이미 재림전 심판으로 다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속죄 사업이 다 마쳐진 이후인데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누구에게 전가한다고요? 아사셀을 위한 염소. 이렇게 다 구약 성경의 다른 표현입니다.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게 전가하고 그 염소를 아무도 없는 광야로 쫓아보내요. 이렇게 예표된 것이 바로 계시록 20장에 기록된 천년기 동안의 사단의 상태예요.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죽임당하지 않은 채로 광야에 쫓겨났듯이, 아무도 없는 그 무인지경에 쫓겨났듯이 사단 역시 대속죄일이 끝난 재림의 때에 죽임을 당하지 않은 채로 이 지구에 남겨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이 다 끝났음에도 사단을 멸망시키지 않고 살려두셨을까요? 또 계시록 20장 3절에 보면은요,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라고 이렇게 해요. 즉 천년기 이후에 사단이 다시 풀려날 것이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사단을 다시 풀어주는 이유. 풀려난 사단이 하는 일이 뭐예요? 사실 이 사단은 홀로 있을 때에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봤죠. 이 황폐된 지구에 홀로 갇혀 있는 동안 그는 아주 기가 꺾여서 그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였어요. 그러나 천년기 이후에 악인들이 모두 부활하고 그 어마어마한 이 숫자의 사람들을 보자 사단은 다시 힘을 얻어요. 그리고 얻은 힘으로 뭐예요? 부활한 악인들을 다시 꿰어서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을 탈취하고자 선동합니다. 자신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고 이 악인들에게 속삭이며, 그때에도 그 순간에도 그들은 이 병든 자를 고치는 등 뭐 이런 이적들을 베풀어요. 그리고 막 어마어마한 악인들의 숫자가 그 사단의 꾀임에 다시 넘어가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천년이 지난 이후에도 사단은 여전히 그리스도에 대한 저기를 감추지 않습니다. 그 천년기 동안에는 두려워하고 막 이렇게 겁나하면서 어쩜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천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그에게 기회가 주어지자 똑같은 짓을 해요. 자신이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자기에게 세력이 주어지자마자 곧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사단의 모습을 본 온 우주 거민들과 의인들과 천사들은 사단의 변하지 않는 죄됨을 지켜봅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죄의 무서움을 그때에 온 우주 거민들이 눈앞에서 지켜보게 되는 것이에요. 화이트보이는 이에 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큰 기만자 사단은 그리스도를 폐위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고 거룩한 성을 탈취하기 위한 마지막 큰 싸움에서 그의 정체는 완전히 폭로되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과 충성된 천사들도 하나님 정부에 대한 사단의 음모의 전모를 보게 된다. 사단은 온 우주의 증오의 대상이 된다. 죄는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회개하도록 오랜 시간 동안 인내하셨습니다. 이 긴 지구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죄인들을 내어버려 두신 게 아니라 죄인들을 돌이키기 위하여서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셨어요. 또한 기다릴 수 있을 만큼 기다리셨어요. 천년기가 끝난 이후에 다시 시작되는 이 사단의 반역을 지켜보는 이 온 우주는 죄란 시간이 지난다고 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물 교훈을 통해 온 우주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을 하나의 강력한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천년기 이후 다시 사단을 풀어주는 이유예요. 이후에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전쟁을 준비하여서 이 하나님의 도성을 침공하기 위해 나오는 이 사단과 악인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관식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관식에 책들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모든 악인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인정합니다. 심지어 사단조차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그때 인정하죠. 이렇게 온 우주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인정해요. 단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모두가. 이제서야 하나님께서는 죄를 멸망시키는 일을 그때에 집행하세요. 단 한 명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할 그때에야 하나님께서 심판을 집행하세요.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듯 죄를 멸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그 죄를 버리기를 거절한 사단과 그의 천사들 그리고 악인들은 그 죄와 함께 불로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은 계시록 20장 10절에 그들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는 이 표현입니다. 마치 이들이 영원히 죽지 않고 소위 불족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는 표현이지만 사실 이 표현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불이 내려와 죄와 죄인들을 소멸할 때에 각각의 행위에 따라서 어떤 이는 바로 멸망할 것이고요. 어떤 이는 조금 더 오랫동안 고통을 받으며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중 사단이 가장 오랫동안 고통받으며 멸망당하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은 영원히 죽지도 않고 고통당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분명히 멸망당합니다. 영원히 그 존재가 말살해요. 바로 이 다음 내용이 뭐냐면요. 불로 정결케 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내용입니다. 불로서 모든 죄를 다 정결케 하고 이 지구를 이 불로서 다 정결케 한 이후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재창조하심으로 진정한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 구절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불로 사단과 그를 따른 천사들과 악인들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불로 이 지구를 다 정결케 한 이후에 이곳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들이 영원토록 죽지 않고 그냥 불로 마치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옥의 모습처럼 불로 그냥 영원히 탄다면은 이곳에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또한 성경 전체에서 이 영원한 혹은 세세토록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사실상 시간의 개념이 아닌 어떤 사건의 결과의 개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다서 7절에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도 그 이웃 도시들도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라고 기록해요.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멸망받은 것을 가리키는 이 내용이죠.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그 불이 지금도 타고 있나요? 아니에요. 유다서 7절에는 지금도 타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지만 그건 시간적인 개념이 아닌 그 사건의 결과에 대한 이야기죠. 성경은 그 불을 영원한 불의 형벌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그 불이 영원히 탄다라는 개념이 아닌 그 형벌의 결과가 영원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유월절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라라고 하면서 유월절 절기를 주셨어요. 히브리서 9장은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폐지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출애굽기에서는 이 절기가 영원히 지켜라라고 하는데 히브리서 9장에서는 이것이 폐지되었다라고 그래요. 이와 같은 성경의 다른 구절들 이렇게 대치돼 보이는 이 서로 다른 이 구절들은 성경에 말하고 있는 영원히 문자적 시간의 영원이 아닌 사건의 결과와 그 결과적 영원성임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영원이라는 단어가 시간적 영원을 가리키는 데에 사용된 적도 있어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그 주체가 반드시 하나님일 때만 그런 이 시간적 영원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이 계시록 20장 10절에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는 이 표현은
사단과 악인들이 죽지도 않고 영원히 불에 타는 고통에 몸부림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그 형벌의 결과가 영원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즉 그들이 영원히 소멸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다시는 죄가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만일 이것이 이 사단과 악인들이 영원히 죽지 않고 불에 탈 것이다 라는 의미라면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율법은 거짓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은 분명히 죄의 싹슨 사망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막상 하나님의 심판은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이라면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율법이 거짓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다면 죄의 삭은 사망이 아닌 죄의 삭은 고통이다라고 했어야 되는 것이죠. 또한 만약 죄의 삭은 고통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었다면 그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기 말 안 들은 피조물들을 죽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막 영원토록 불에 타도록 하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선한 하나님이겠어요? 또 구원받은 자들이 분명히 자신이 사랑했던 이들이 있을 텐데 그들이 막 영원히 불에 타는 것을 보면서 하늘에서 그것이 어떻게 천국이 되겠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선하시고요, 사랑이신 그것이 곧 죄의 싹슨 사망이다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이에요. 그토록 하나님의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했으나 그 사랑의 음성을 거절한 그들을 영멸에 처하는 것, 이것 역시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단, 또 죄의 마지막이 끝났습니다. 온 우주에서 죄는 완전히 끝나요. 이제 불로 정결케 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욱더 아름다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그럼 그곳이 아름다울까요? 아름답겠죠. 하늘을 묘사하는 각종의 영감의 글들을 보면은 진주문도 나오고요, 금으로 된 바닥도 나오고요, 진주로 장식된 내 기둥에 받친 은빛 집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와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아름다운 동산이 있고 달마다 새로 열리는 과실을 맺는 이 생명나무들, 수정과도 같은 강, 아름다운 꽃들, 맛있는 음식들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원받은 자들 역시 죄 없던 시절의 모습이 변화되어 더 이상 피곤치 아니하고 완전한 활력으로 변화될 것이 하늘이다라고 기록해요. 심지어 저와 같은 탈모인들은 머리가 빠지기 전에 풍성한 머리카락으로 회복되겠죠. 그날이 기다려집니다. 인간의 혀가 몇 가지의 맛을 식별할 수 있는지 아시나요? 인간의 혀에 보면요, 약 한 10,000개 정도의 미뢰라는 것이 있는데 그 미뢰를 통해서 각종 맛을 느낀다라고 해요. 따라서 이 어떤 학자는요, 인간의 혀는 9,000가지의 맛을 느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어요. 정확히 수치를 판별하기는 어렵지만 거의 모든 학자들이 최소한 인간은 수천 가지의 맛을 우리의 혀로 느낄 수 있다라고 해요. 저는 혀가 둔해서 사실 맛을 잘 못 느끼는 편이에요. 근데 이 미식가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들은 확실히 저보다 더 다양한 맛을 더 이렇게 센서티브하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이 세밀한 맛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집사람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저랑은 좀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저는 지금 이렇게 둔한 저의 혀로 먹는 이 복숭아도 너무 달콤하고 맛있어요. 근데 하늘에 가서 완전히 새롭게 회복된 몸으로 하늘의 복숭아를 먹을 때에 얼마나 맛있을까요? 제가 이제 달고 짜고 매운 거에 찌들어 살다가 금식을 한 3일 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먹는 이 회복된 미각이 좀 회복돼서 그때 먹는 오이도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완전히 회복된 미각으로 먹는 포도, 복숭아, 블루베리, 사과, 딸기, 체리, 망고 이런 걸 우리가 먹는다고 생각해봐요. 한 입 딱 베어 물고 그 맛이 막 딱 느껴질 때 너무 맛있어서 막 울지 않을까요? 하늘에는 눈물이 없다고 그러죠. 너무 맛있지 않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진짜 하늘의 행복함은 아니에요. 물론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뭐 지금 먹는 얘기만 해서 그렇지만은 뭐 그것만 있는 게 아니겠죠. 그런데 이게 어쨌든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늘에서 행복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지금 말한 그런 게 다가 아니에요. 진짜 하늘의 행복은 따로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결혼 왜 하셨습니까? 사랑하니까 했죠. 근데 사랑하는 거랑 결혼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물론 뭐 결혼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제 생각에 결혼의 가장 큰 목적이 창세기 5장 24절에 가장 잘 기록되어져 있다고 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결혼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뭐 하기 싫어요? 헤어지기 싫은 거죠. 계속 같이 붙어 있고 싶은 겁니다. 밥도 같이 먹고 싶고 양칠도 같이 하고 책도 같이 읽고 운동도 같이 하고 일도 같이 하고 놀러도 같이 가고 그냥 뭘 해도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한순간도 떨어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고통이 뭐예요? 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결혼한 것 같아요. 결혼이라는 것이 그건 것 같아요.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 거.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할 때 그토록 슬프게 우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싫은 거예요. 가장 좋은 건 같이 있는 거예요. 계속 쭉 영원히.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결혼에 비유하여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물론 죄가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사랑은 너무도 인간적이고 잘 변하고 뭐 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웠잖아. 인간적 사랑이 그렇다라는 것을. 그래서 결혼 이후에 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혼하고 헤어지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사랑의 본질은 같아요. 헤어지기 싫어해요. 영원히 함께 하고 싶은 것이 결혼의 본질이죠. 참매가 631장 그 내용은 주의 은혜로 이 노래 아시죠? 근데 이 찬미의 3절 가사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정말 불러드리고 싶지만 제가 음치 박치인지라 가사만 읽어드릴게요. 내 비록 산과 들이나 혹 초막 속에 거해도 내 주를 모신 곳이면 그곳이 천국 되도다. 하늘이 정금이고 뭐 진주문이고 맛있는 과일이고 뭐 다 좋아요. 그런데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있다라는 것이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거기가 천국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그분을 보고 싶고 그분이 빨리 보고 싶어서 이 지상에서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심지어 목숨을 내어놓으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자들은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것으로 행복할 것이에요. 뭐 맛있는 거 먹는다, 뭐 영원히 산다, 뭐 활력이 있다, 뭐 정금 바닥에도 뭐 좋은 집이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이 선물, 이것들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예수님이라는 그 자체가 그분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그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가장 큰 행복이다라는 것이에요. 영생은 달리 필요한 게 아니라 헤어지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이에요. 그냥 오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과 헤어지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이 영생인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행복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무슨 뭐 맛있는 걸 주었다, 우리 뭐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니 이 땅에서 집이 없어도 조금만 기다려라, 하늘에 가면 뭐 집이 있을 것이다, 뭐 이 땅에서 고생해도 기다려라, 하늘에 가면은 뭐 좋을 것이야, 뭐 영원히 살 것이야, 맛있는 거 많을 것이야, 생명강이 있을 것이야, 뭐 이런 선물들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 아니라 누가 행복의 근원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달리 바꿔 말하면요,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행복한 사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포도나무에 과실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늘에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이걸 다음 시간에 다룰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복이 있는 사람이 하늘에서도 행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 이렇게 이 대쟁투가 끝이 납니다. 화이트부에는 이 대쟁투의 이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돼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맞춰지는 이 대쟁투를 그의 책, 이 대쟁투를 기록한 각시대 대쟁투의 라는 그 책의 맨 마지막을 이렇게 마칩니다.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거동한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나간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무생물까지도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사랑을 선포한다. 이렇게 대쟁투는 끝이 날 것입니다. 이제 남은 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마칩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마지막 주제를 우리가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대쟁투를 여러분들께서 매 삶의 순간마다 기억하셔서 우리가 지금 어떠한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며 이 전쟁이 어떻게 맞춰질 것이며 이 전쟁의 끝이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사랑을 옹호하고 선포하는 것으로 맞춰질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공의로우심을 선포하는 삶을 또 그것을 증명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